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니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했던 영상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올 한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올 한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교회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1923년 6월 26일에 대구부 덕산정 86번지에 일본인 가옥 7평을 월세를 얻어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100년이란 긴 역사 속에는 일제강점기도 있어서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6.25라고 하는 그런 전쟁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헌신해 준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의미 있는 세 가지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영상에도 보셨던 것처럼 라오스의 반찌항 중고등학교 이 지원을 하는데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학교 신축에 1억 2천만 원, 구교사 리모델링에 3천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된 동기는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미 통상조약 1882년입니다. 이거를 계기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부인과 언더우드입니다. 자, 이분들이 들어와서 교육 사업을 하셨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펜젤러는 1885년부터 교육 사업을 했는데 배제 학당입니다. 이 고종이 이 이름을 아사에 주었고 외국인 최초의 학교가 바로 이 배제 학당입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부인은 이화 학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화 여자 고등학교가 되고 이화 여자 대학교가 됩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유관순 열사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언더우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86년에 고아원을 세웁니다. 구제 사업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경신학교가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885년부터 1910년 2월 달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 숫자가 여러분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가 501개를 지었습니다. 감리교회가 158개, 성공회가 4곳, 천주교가 46곳, 이 외에도 학교를 세웠는데 이 기간에 토탈 666개의 학교가 세워졌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를 통해서 신학문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특별히 계급을 타파하고 신분의 차별이 없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자립정신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한국의 복음화의 근저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바로 교육사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라오스는 베트남화 될 겁니다. 앞으로 라오스가 열릴 겁니다. 머지않아 그 미래에 우리가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반찌항 중고등학교를 건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 지방의 교회 확장위원회에 1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구 지방에 4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월세 부담 때문에 목회가 되지 않는, 그래서 늘 근심과 걱정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교회를 전세교회로, 전세교회를 자가교회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주는 교회와 좋은 교회가 이 월세 교회에서 자가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우리 유광수 목사님 대민교회로 우리가 파송하면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총 3억 7천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100주년 교회 개척 헌금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100주년 위헌장으로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손순혁 장로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 사무총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미션 헌금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해외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선교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학교 설립 및 리모델링 관해서 해외 선교 사업에 우리가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대구를 넘어서 온 열방을 품고 선교적 교회로 다시 한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의 표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 교회들이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 모이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날마다 모였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출교당하는 시대입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모이는 것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너무나 또 귀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한 주간 교회를 빠지면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2주를 빠지게 되면 자기 합리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빠져도 될 만한 이유와 변명을 대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석주와 넉주를 빠지게 되면 무덤덤해지고 석 달과 넉 달을 빠지게 되면 가난한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디가 유력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면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디는 벽난로에서 잘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를 하나씩 끄집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잘 타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다 꺼져버린 석탄 덩어리가 됩니다. 무디가 말합니다.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꺼진 석탄 덩어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믿는 것 불가능하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바쁜 시대입니다.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만약에 뒤로 물리게 되면 이것이 모이는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뒷순위로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뒤로 후퇴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서 이제 구역 예배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물 도성을 내년에는 마른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기와 또 성악반도 앞으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 축복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초대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 뭘 또 공부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모여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털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 봄에는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4시 반쯤에 5층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권사님들이 올 한 해 마감으로 다과회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 달부터 5층에서 약 20분의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모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의 권사님이든 명예 권사님이든 하여튼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은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5층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해는 우리 이규호 목사님을 우리 권사님 기도회 담당 목사님으로 그렇게 여러분 할 겁니다. 열심히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서재성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4절 45절에 보니까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의 물건을 공동 소유하게 됐고 공동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았다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서로의 형편과 어려움을 좀 살피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서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없을 정도로 함께 부유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모여서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전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했고 대표적으로 바울이라든가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베드로도 눈만 뜨면 전도했던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전도하며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토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이제 올해는 토요 전도대와 각 기관이 이제 연합해서 지역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전도에 투입되어서 이 지역을 구원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전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됐냐면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 표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모였던 분은 2번 모이시고 2번 모이신 분은 3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모이시고 또 기도회 때도 여러분 모이시고 기관장 회의, 구역 예배도 여러분 더 많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재현해가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가 100년을 넘어 101년을 향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는 모든 여정과 교회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봉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